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하였지만 또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도벳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부지런히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비단 자녀를 바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데서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7장과 8장의 그 연속성이 있는데 7장에서도 여호와의 성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그것이 그들에게 부족이 되었죠. 하지만 성전을 나와서는 사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사회적인 이 불의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게 이제 그들의 부족이 된 거죠. 실제로는 서기관이 열심히 필사한 다음에는 자기의 이득만을 취할 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는 빛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희한해요. 부부가 다 돈을 벌어가지고 넉넉해 보이는 집안인데도, 수입이 좀 있는 집안인데도 다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출 씀씀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와 있으면 좋을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 수입이 2배 늘어도 여러분의 고민은 그대로일 겁니다. 사람의 행복함과 넉넉함이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있지 않아요. 존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지요. B1에 있어요. 저희 집도 지하 B1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의 고귀함을 계속 만끽하고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나눔 기관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단체를 20년간 후원해 주셔서 아프리카 북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저희 가정이 뭔가 넉넉해서 할 수 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눌 수 없을 만큼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알 수 있어요. 또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정말 그의 경건을 가늠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가 추가되어야 해요. 이것은 교회의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희한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고 이제 꽃길을 걸을 일만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음지의 문제가 있어요. 미혼모들의 10대 미혼모들이 있고요. 폭력의 문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부간의 다툼과 갈라섬, 미움 증오는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들었어요. 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이 과연 사회적 정의로 드러나고 있는가는 우리가 매 순간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망해요. 미국에 있는 한 후원자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큰 교회가 세습을 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 친구도 그 교회에 출석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신경을 쓸 만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정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연약함을 치유해야 되는 교회인데 사회가 오히려 걱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시대 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오늘도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자,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 걔네들도 본능에 따라 자기들이 뭐 해야 될지 알아. 공중의 학을 봐라. 언제 가고 언제 와야 되는지, 언제 알을 품고 언제 새끼에게 뭘 가져다 줘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쪼개서 드리는 산비둘기, 또 쉽게 볼 수 있는 제비와 두루미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희는 걔네들만도 못하구나, 짐승만도 못하구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방법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오히려 너희는 달리는 말같이,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달리는 말같이 각각 너희 원하는 대로만 달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이미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평강하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빨간 약만 발라주는 정도죠.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고발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뼈도 건지지 못할 거야.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죠. 8장 1, 2절에 보니까 시체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뼈가 나올 것인데 그 뼈를 또 잘 모시는 것이 이 고인에 대한 최선의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뼈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 뼈가 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만큼 나를, 여호와를, 삼위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고집과 거절. 고집과 거절. 고집과 거절. 이것 때문에 묵은 땅에 갈려줘야 됩니다. 고집과 거절이라는 묵은 땅, 딱딱한 땅이 갈려져야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들어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묵은 땅, 단단한 땅에 씨를 뿌려보세요. 그냥 길가와 마찬가지잖아요. 콘크리트 땅 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감동받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린다. 이 말은 이제 북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바벨론 군이 올 텐데 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제일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부터 우두두두두 그 준마들이 와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희는 다 끌려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즈음 읽는 바로 어제의 맥체인 성경 읽기 시편 본문에 따르면 이제 이 단계를 거쳐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나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 없다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장, 예레미야 8장의 주님의 그 기조, 주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과 거절,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듯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지음받은 존재요,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야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데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 그게 거짓이에요.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마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있지만 자꾸 타협하고 미루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얘기 아니다. 아주 지독한 죄를 지은 딴 사람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요, 고집과 거절, 이것이 나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집을 꺾게 하시고 오늘도 거절을 돌려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신매관한 모임이 있습니다. 또는 열매가라고도 하는데요. 매일 밤 10시 매일 가족 모임, 10시에 매일 가족 모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가족마다 분담한 거 있어서 오늘은 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시편을 읽고 10년 뒤에 자기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넣었어요. 10년 뒤에 개봉하자. 10년 뒤에 내가 이 편지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10년 뒤에 내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10년 뒤에 김 목사,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 닮아 있기를, 더 성숙하고 더 너그럽고 더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10년 뒤는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집을 꺾고 오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돌이켜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고집을 꺾지 않고 거절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는 그게 합당한 삶이 아니야, 너는 그게 너한테 맞는 옷이 아니야, 알려주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이키실 겁니다. 부디 스스로 알아서 절실한 마음을 회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고집을 꺾고 거절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곧 와요. 그때 너의 삶은 고집과 거절이 많았구나, 그런 평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부터 나누고 1000원짜리 하나부터 나누고 전화 한번 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고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일에 탁월하게 하시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죄를 뒤로하고 죄 지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집과 거절에 익숙한 저희는 오늘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 것이오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매일 회개하고 절실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눔에 힘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찌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찌 계속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지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 죄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